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당신의 부르심을 이해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를 향한 계획이고 또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목적과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아들의 사랑에 우리가 더 풍성히 우리가 젖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 이러한 꿈, 이러한 저러한 비전, 또한 우리의 어떤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 그와 같은 목적, 그와 같은 계획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높여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삶이 최고의 삶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삶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삶, 더 놀랍고 더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깨닫게 되어질 때 이것이 정말로 최고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삶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시작할 때 내 삶이 얼마나 더 평안하고 얼마나 더 기쁘고 얼마나 더 좋은지를 여러분들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하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삶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삶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어느 누구에게 제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삶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최고의 부르시는 부르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도록, 깨닫도록, 증거하도록 우리를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삶으로 우리는 믿음을 두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정되어 있는 그 부르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내가 수고하고 고군분투했던 그러한 삶으로 내가 결과를 맺고 열매를 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이해하고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 그분과 함께 그 부르심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그분과 똑 닮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의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고 나타내고 그를 통하여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지으셨을 때 뭘 담아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건이를 보면 예건이를 통해 우리 이승혁 집사님의 형상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죠? 우리는 예건이를 딱 보면 이승혁 집사님 아들이다. 우리는 그걸 알죠. 왜냐하면 이승혁 집사님의 형상이 우리 예건이에게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 부모의 형상이 우리에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것만 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그분이 행하시는 기능, 그분이 행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한 바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에게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또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 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여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빚어 만드셨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있는 사람을 그냥 겉에 있는 것을 닦아서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셔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만드신 바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빚으셨어요. 누구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여러분을 다시 빚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이 나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여전히 말과 행동이 그렇지 못하고 내 삶은 그렇지 못한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품이 되어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물론 작품이 되어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사람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여러분들을 다시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똑같이 담도록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 삶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두고 따라갈 때 여러분들과 제 삶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에까지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우리 안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그에 더하여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또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전에 예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미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도 전에 예비하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실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나의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예정된 일이야 라고 믿으며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걷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정을 따라 걷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말씀들이 각자의 삶에 있겠지만 저에겐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빚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쏟고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아파하고 여러분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집중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대로, 예정된 대로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롭게 거듭난 자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완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빚으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많이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우리의 삶에 그 작품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빚으신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아래로 절대로 우리가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지금은 실수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또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결코 돌이키는 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도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는 많은 실수와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후회를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거듭난 자의 선택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닌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선택하는 아니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선택하는 결과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후회하곤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는 후회할 것들이 많이 있어 왔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저는 실수를 할 수 있고 또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일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일들을 교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아는 이해를 더 높이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실수와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 모든 실수와 연약함과 우리의 후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6층에 제가 올라가면 6층에 화단이 있어요. 근데 그 화단에 제가 가끔 가서 풀도 뽑고 그렇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잡초 같은 거는 굉장히 빨리 자라요. 엄청 빨리 자라요. 근데 어떻게 자라냐? 그냥 오늘 보고 내일 보면 이만큼 자라 있어요. 내일 보면 이만큼 자라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보름 지나면 이만큼 키가 이만큼 자라 있어요. 진짜 한 50cm, 60cm. 근데 그와 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 좀 거슬리잖아요. 그러면 그 잡초를 뽑지요. 근데 잡초를 뽑으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잡초를 뽑으면 쉬워요. 뽑기 쉬워요. 왜냐하면 뿌리가 얕아요. 예. 잡초는 위로 막 자라요. 그런데 밑으로 뿌리가 얕아요. 그래서 뽑으면 금방 뽑혀요.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저 위에 백일홍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그것을 삽목해가지고 뿌리를 내린 다음에 그 땅에다가 심어놨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삽목해 놓은 그것이 요만큼밖에 안 자라요. 근데 3년이 지나니까 얼마큼 자랐냐? 그 사철나무 옆에 이만큼 자랐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제가
이것을 좀 좋은 화분에다가 좀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뽑아보려고 하니까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안 뽑혀요. 예. 이미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성장이 더뎌요. 우리가 묘목을 심잖아요. 그러면 한 해 한 해 자라는 게 처음에는 1cm, 2cm밖에 안 자라요.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30년, 40년이 지나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도무지 그 나무를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고서는 뽑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잡초와 같이 흩날리는 그와 같은 씨를 맺는 이 잡초는 아무데나 자라기 위하여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잡초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요. 근데 빨리 자라죠. 그러나 금방 뽑혀요. 그러나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삶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닮은 걸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면 오케이, 예스, 그것이 당연한 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나를 마음을 흔드는, 나를 마음을 시험들게 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휘몰아치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절대로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드러내실 거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는, 그와 같은 삶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와 같은 삶에 중심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들어오게 하도록,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그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의 삶을 씨름하고 그의 삶의 수많은 유혹과 넘어짐과 많은 좌절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의 삶에 한 주, 두 주의 삶, 한 달, 두 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한 달이 지나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순간부터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조금 기도하고 조금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막 같으면 뭔가 막 변화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도,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지만 우리가 돌짝밭에 뿌려진 씨,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러나 그 다음 단계인 우리의 삶에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그 삶, 그런데 그 열매를 내고 잎을 냈지만 열매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물질과 그리고 또한 세상의 염려와 돈,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려 갈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어야,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하신 대로 들어와야 하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완전히 들어와야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하려면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 어중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담아 확실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점진적으로 점령해 가는 거예요. 통치해 가는 거예요. 내 몸,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모든 물질적인 것, 나의 모든 사업,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안에 먼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와야 돼요.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말씀하신 것을 찾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들어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게 되냐? 나의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얽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얽매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과 직장의 문제, 어떤 사람은 학업의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부르심의 삶으로 불렀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부르심에 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지금 당장에는 내 삶에 그것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좋은 삶,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최고의 삶을 예비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뢰를 두고 우리의 삶을 첨벙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부자유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 자유로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들이 비로소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것들 신경 쓰고 옆에 있는 것들 두려워하고 옆에 있는 것들 염려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온전히 이 뿌리로부터 열매에 집중되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부르심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기로 우리의 삶을 하나씩 여러분들의 삶의 분야마다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에 신뢰를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싸움을 벌이는 막한 마귀와 그 사탄의 이러한 유혹과 괴계를 여러분들이 뚫어버리고 하나님만으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던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때서부터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의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을, 여러분들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를 닮았어요? 우리가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맏아들, 첫째 아들,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구원받고 거듭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뚜두두두둑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겉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의 형상으로 똑같게 만든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거기에 더 주목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다? 나는 거듭난 영이자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몸 안에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지 우리는 그것을 취하여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 내가 취하여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취하는 거예요. 내 혼에 하나님인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과 의지를 선택할 권리를 주신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혼을 취하여 그것을 가져서 그것을 취하여 우리의 몸을 따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은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아들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귀하게 대하시냐? 아들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아들처럼. 그 아들과 똑같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의 소명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아무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부르시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탁월함이 하나님이 이미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 그 일을 해, 너희를 그 일을 해,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실수 괜찮아요. 우리의 연약함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예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는 선한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떤 자였냐? 오늘 우리가 예배서 2장에 읽었지만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한 자라였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했고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던 자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다른 일과 함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죄인인 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죄인인 줄 깨달았으면 그 죄인을 깨닫는 사람이 뭘 또 깨달을까요?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거듭난 사람 안에는 깨닫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 오직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죄값을 갚아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가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그러한 자였어요. 알죠? 우리 전에 그랬어요. 저도 전에는 허물가지로 죽었고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이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어요.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따라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순종이에요. 말하면, 좋은 말을 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듣지 않아요. 왜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왜 안 듣네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듣고 왜 순종하지 않을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특징이 뭘로 변해요? 순종하는 자녀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를 억지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만드셔서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본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안에 그 갈망하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다. 내 삶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것을 더 많이 인식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깊이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의 겉사람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나타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변했기 때문에 안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안 변한다고요? 여러분이 완전히 변하고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걸,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기능대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장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안 나타나요. 어린아이 때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다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가 거듭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이든 어른이든 거듭난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성장하여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만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거듭난 후에 우리를 어떻게 사셨냐? 우리가 4절로부터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너희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파송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화목의 말씀, 화목케 하신 이 말씀을 전하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7절을 여러분들 상경 읽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 오는 세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극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최상급, 이것과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한 것으로 끝? 아니요. 구원한 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고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 긍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일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니 그 일하는 그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work out, 일하여 드러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묻혀두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삶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정했다고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또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그 복음을 전달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사랑에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는 다음 세대와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고 보여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들, 여러분, 우리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냥 구원만 해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기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담아 놓으신 거예요. 본성을 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은사,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아니요, 못 받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안 불렀네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당신을 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부르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후회하신다는 말을 정확히 하면 돌이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취소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취소가 돼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내 손에 안에 있는 자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거두어 가지 않으셔요. 우리를 구약에 있는 백성들처럼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서 내게 성령을 떠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겐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를 성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결코 다시 취소하고 돌이키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를 거두어 가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은 더 이상 거두어 가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먼저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시작하고자 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그 부르심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시니까 어떻게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신다. 여러분, 누가 이루신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루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지향점, 우리의 방향, 우리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가운데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여기서 짠, 저기서 돈을 주고 뭐라고 이렇게 일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일하셔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너희 안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거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똑같아요. 어떻게 일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지극히 궁일한 자를 어떻게 내가 섬겨야 할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는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을 만나서 도와달라 이야기하고, 또한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또 묻고, 우리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인내함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지금 당장 뭐가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땐 야, 너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고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너 그와 같은 일이 과연 가당키나 하냐면 우리를 비웃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채워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걱정했나요? 아니요. 그 사람이 유명해지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고민하고 염려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 다 채워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 보내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지나쳐가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기도로 묻고 지혜를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아직 뭔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확신하는 게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확신하는 거, 굳게 믿는 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거예요. 무명한 자를 통해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진 자 없는 자를 통하여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떵떵거리며 사는 이 사회 속에 배운 것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정하신 그 꿈을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삶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신 이가 마치신대요. 시작하신 이에게 여러분들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들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 그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뭐 사업에서 뭐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뭐 직장을 사업을 확장하고 우리가 직장에 승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이거 하고 아니요.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여러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신 부르심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을 이해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주변의 바운더리가 훨씬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왜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쳐야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확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확대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No.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들은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 건강으로부터 염려하는 것으로 자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목적과 어떤 꿈을 향해 어떤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까, 그로부터 자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착한 일은 그냥 남들에게 조금 더 친절을 베풀고 조금 남들처럼 착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착한 일, 하나님만이 이 선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하신 하나님 이와 그와 같은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하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일이에요. 단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친절하고 그런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것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목사님 말씀 함께 나눌 때 누가 시각장애인들의 마음을 알아 그들에게 갈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장애인들을 고용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내 삶을 드렸을까요? 누가 내 삶을 드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직장과 일터와 먹고 마시는 이 삶에 우리는 매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착한 일을 우리는 결코 드러낼 수 없어요. 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우리의 인생을 모든 걸 책임지시는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소금이야.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너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닌데요. 나는 내 삶이 아직 그런 소금이 아닌데요. 아니야.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실랑이를 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삶을 두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그분이 그 일을 하셨다고 하면 그를 믿고,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겠다면 그렇게 믿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렇게 믿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맛이 나고 나는 빛을 비춘다. 내가 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가면 맛을 내어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의 맛을 내어 그들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들도 맛보면 그들도 그리할 거야 라고 말하며 우리는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었으므로 내가 말하노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그 담대한 믿음으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며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왜요?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요. 여러분, 밤하늘에 깜깜한 그 바닷가에 가면 등대가 서 있어요. 그 등대에 빛을 밝히면 그 등대를 보고 수많은 고깃배들이 그 등대를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밝히기 시작하면 우리가 밝히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일을 따라 함께 걷고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에 내 삶을 두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저것 잴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살고 싶다면, 정말로 나를 부르신 그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미 그렇게 거듭나고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인정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걷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가라 말씀하셨어요.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만나는 사람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과 일터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타는 마차가 있어요. 우리는 마차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 마차에 탄 간다게 그 이디오피아 내시의 간다게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야 할 마차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 일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도 예수님을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그들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부르신 이 부르심을 그들도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신 건 나는 압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두고 나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신 일을 나는 알기에 나는 그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등대 가르고 빛이 되어 그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과 내 행실이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빛으로 하나님 보여주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말과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삶, 이렇게 말하고 달리하는 삶, 이렇게 말했지만 신뢰가 안 되는 삶,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인 걸 믿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그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은 항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혼자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일하는 건 없어요. 어떻게 한다? 함께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인식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인식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인식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주시는 그 부르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회방하고 우리의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 여러분 죄가 뭔가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예요. 말씀을 따라 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얽매인 것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로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도록 경주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를 붙잡아요. 자꾸만 우리를 못 가게 붙들어요. 뭐가? 우리의 삶의 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쳐두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이 있다 믿었지만 어느 순간 또 염려가 오고 삶에 어려움이 오면 야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이야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리에 있는 옆에 있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 짓고 한숨 쉬고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얽매이기 쉬운 거예요. 우리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에 염려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풍성히 믿고 그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이 나를 두르고 있는 은혜를 생각할 때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천사들이 나를 두르고 있다는 걸 기도할 때 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엄청난 힘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용기가 충천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그 부르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제쳐두고 가는 거예요. 나를 붙잡는 마귀가 우리를 붙들는 유혹, 세상에 있는 염려, 시험하는 거, 시험거리를,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셔요? 믿음을 시작하시니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뭘 봐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염려 가지고 기도할 때 그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걸 먼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뭐가 생긴다? 믿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 그 믿음을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집중해야지. 나는 내 부르심의 삶을 향하여 살아가야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 그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경주를 하고 있어요. 경주한 사람은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 보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것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하신다? 여러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책임지신다. 그분께 염려를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라? 염려를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주가 너를 권면하신다.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신다. 내가 너희를 안 돌보냐?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더냐? 너는 부르심을 따라가. 너의 최고의 영광 있는 삶을 향하여 가. 너를 부르신 최고의 존귀한 삶으로 가.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앞에서만 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그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의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 듣고 있어요.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분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까지 그분은 일해 오고 있으셨어요.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완전히 그분께 드리는 게 필요해요.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 그렇게 했어요. 지봉경제님이 생각나서 저도 이렇게 했어요.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주님 부르심을 위하여 최고의 부르심을 따라 삽니다.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 바라봅니다. 주님 마음 주신 대로 갑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목요일 날 정영순 성도님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많이 좋아지셨고 많이 달라지셨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조금 삶에 교정할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이제 좋은 정신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함께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그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을 써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미미정 집사님에게 너무 감사를 드려요. 주님이 우리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며 따라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겨울을 지나고 이제 나오신다고 하는데 꿈이 있어요. 우리 영성도님이 너무나 멋진 옷을 입고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고 얼굴을 예쁘게 화장하고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문을 열며 들어오신 그 날을 고대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는 건 정말로 기쁜 일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건 기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꿈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일의 끝을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